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형입니다.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27번째 시간 제25 화무소화분 교화하여도 교화함이 없으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제25 화무소화분 한글 본문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대들은 열애가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마라. 수보리여, 그렇게 생각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실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중생이 있어 열애가 제도한 것이라 한다면 열애가 곧 아인 중생 수자가 있음이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곧 아가 있는 것이 아니거늘 범부는 아가 있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은 열애가 범부를 말함이 아니라 그 이름이 범부니라. 법륜 스님의 해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면서도 무심하고 안 주면서도 무심하고.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대들은 열애가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마라. 수보리여, 그렇게 생각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실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중생이 있어 열애가 제도한 것이라 한다면 열애가 곧 아인 중생 수자가 있음이니라. 우리 삶은 대부분 무언가를 이루려는 의지와 행동에 의해 움직이고 전개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하려는 마음 없이 하고 되는 바 없이 되는 도리를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했지만 정작 이 법을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집착한 바 없이 널리 법을 설하여 중생을 제도합니다. 중생의 요구에 수순하지요. 그래서 설법 전에 법을 청하는 청법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물어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들으려 하지 않으니 실컷 털어놓지 못해서 아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주장과 내 처지를 이해받으려는 생각에 하고 싶은 말이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상 누구에게도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자기 괴로움을 호소하면 그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인도 여행을 가면 어린아이들이 돈을 구걸하느라 새까만 손을 내밀고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은 구걸하는 아이들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아이들에게 잔돈을 나눠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돈을 받으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준 사람을 따라다니며 자꾸 손을 내밉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안타까워하던 사람도 나중에는 구걸하는 아이들을 야단치고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상 좋지 않다는 이유를 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주지 말라고 말립니다. 이를 세상 이치로 본다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문제지만 도의 차원에서 보면 주는 것도 주지 말라는 것도 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은 주면서도 무심하고 안 주면서도 무심하고 3번 4번 받아가는 아이를 보면서도 무심하고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돌아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돈을 주지 않고 외면하는 게 미안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목말라 하면 물을 주고 배고파하면 밥을 주면서도 내가 지금 아이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어 살리듯이 물이 만물의 생명을 북돋우듯이 공기가 생명을 숨쉬게 하듯이 중생을 교화하되 교화한다는 생각이 없는 행,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한다는 생각이 없는 행이 무유의 행, 함이 없는 행입니다. 인연과의 원리. 수보리여, 열애가 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곧 아가 있는 것이 아니거늘 범부는 아가 있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은 열애가 범부를 말함이 아니라 그 이름이 범부니라.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든 고비를 만나면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겪게 됐지? 하고 한탄합니다. 이런 생각이 밑바닥에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억울함과 원망이 깔려 있습니다. 인연과를 믿는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나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찾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 일의 원인을 모를 뿐입니다. 모든 일은 신의 뜻도 아니고 전생 때문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처한 상황이나 사건이 나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마땅히 겪어야 하는 일이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곧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나중에 참회만 하면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다 소멸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의 원인과 결과는 참회한다고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연과의 법칙을 외면하고 억울해하고 원망만 하고 있다면 이 순간에도 미래의 고통이 되는 원인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뿌려진 씨앗의 결과는 받아들이되 다시는 그런 씨앗을 뿌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는 말씀과도 거의 맥락이 같은 것 같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더는 어리석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살아있는 목숨을 해치지 않는다.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가지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지 않는다. 이것이 5개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하고 당연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원리는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숱한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최소한의 다짐, 더 이상 어리석은 인연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계율을 착실히 지키는 수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율을 지키려 노력해도 마음으로부터 불쑥불쑥 올라오는 충동이 있는 한 계율을 지키려는 힘마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소진되어 갑니다. 계율을 지키려는 힘이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해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아무리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 놓아도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면 방파제만으로는 그 힘을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바람이 불지 않도록 정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자신을 차분히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요히 살펴보면 순간순간 무수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슬픔이 생기는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화를 내며 괴로워하는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화의 책임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화는 왜 일어날까요? 화는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이유는 사사건건 매사를 분별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잘못을 따지는 기준이라는 것이 각자 살아온 경험과 환경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이나 관념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라서 절대불변의 일반적인 잣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객관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항상 내 생각과 내 취향과 내 기준에 따라 분별합니다. 옳고 그름은 말할 것도 없고 크고 작음의 구분, 늦거나 빠르다는 판단, 맛있고 맛없다는 느낌까지 그렇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옳고 그름의 분별이 생기면 그 분별에 따라 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별이 없으면 내가 옳다고 고집할 근거도 내가 그르다고 비난할 근거도 없으며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화가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는 이유가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는 줄을 알고 그 분별의 기준이 공한 줄을 알면 어리석은 인연의 씨앗을 뿌리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내가 없다는 고정관념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 똑같거나 또는 서로 다르다는 고정관념은 다 헛된 망상, 자기 고집에 불과합니다. 밖의 경계에 반응을 일으키는 주관적인 요인, 근본 원인을 관찰해야 합니다. 바깥 경계가 부딪혀 오기 전에 이미 주체의 내부에는 경계에 반응할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경계에 부딪힘으로써 씨앗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내면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계인지에 따라서 싹이 트는 모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싹이 틀 만한 환경과 부딪히지 않으면 싹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싹의 씨앗은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싹이 트지 않았다고 해서 내 안에 씨앗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싹이 텄다고 해서 없던 씨앗이 바깥에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연이란 밭과 같습니다. 그 밭에서 보리가 자라는가 콩이 자라는가는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심은 씨앗의 차이가 내 안에 숨어 있는 인의 작용입니다. 지금 내 안에 인이라는 씨앗이 있더라도 바깥 경계에 따라 연이라는 조건과 만나지 않으면 씨앗은 싹이 트지 않습니다. 인과 연이 부딪혀야만 과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연과의 원리입니다. 경계에 대처하는 두 가지 길. 경계를 만나 대처하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인을 고치기보다 객관적 상황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직장에서 갈등이 있을 때 직장을 그만둬 버리는 것은 다른 조건을 선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객관적 상황을 바꾸기에 앞서 자기 내부의 원인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어떤 점이 직장에서 갈등을 만들고 있는지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조건에 맞추어 나를 바꾸는 길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대로 두고 내게 맞는 조건을 선택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느 것이 좋고 나쁜가를 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고 주변 조건은 바꿀 수 있지만 내 성향은 바꾸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면 일단 나에게 맞는 상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적당한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을 따라 인을 바꾸거나 인을 따라 연을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근원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경계에 처하더라도 과보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인을 소멸시키면 됩니다. 인과 연이 결합하지 않으면 과는 일어나지 않는데 언제 어느 때건 내 의지로서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씨앗을 고집하지 않으면 씨앗이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아무런 걸림도 부딪힘도 갈등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에 집착하는 업식을 소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사라지면 그 어떤 상황과 마주쳐도 부딪힐 만한 것이 없습니다.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둘러서는 아무 부딪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날카로운 말을 하고 어떤 경계가 온다고 해도 내가 상을 버려 허공처럼 텅 비어 있다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나를 비워서 인을 없앤다면 어떤 연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의 연으로 작용하는 것이어서 그의 연을 텅 비워버리는 셈이니 상대가 어떤 인을 갖고 있더라도 그 인이 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연이라면 증강시키고 악연이면 순화시킵니다. 그렇게 내 씨앗을 고쳐나가는 것이 수행의 요체고 이런 수행은 주변 사람들을 모두 행복하게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길과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둘로 나뉘지 않고 한 길에 놓여 있습니다. 인연과를 모르는 사람은 벽을 향해 던진 공이 다시 튀어오를 거라고 예측하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 손으로 공을 던져놓고도 튕겨져 나오는 공을 보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벽에 부딪힌 공은 반드시 튀어나오기 마련이고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공이 튀어 돌아온다는 사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지은 대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결과가 지금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의연한 태도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보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오느냐 내일 오느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의연한 태도로 계율을 착실히 지키는 수행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비로소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의 금강경 해설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얼마나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이 세상에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없고 모든 것이 인연과의 원리라고 설법해 주시는 부분에서 더 이상 어리석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러한 5개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자의 자세를 가다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법을 설해 주신 법륜스님 깊이 감사 올립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성불하십시오.